2024년 9월 22일 주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예배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앞장을 서고 예배 회복을 가장 1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위한 시스템을 생각하게 돼요. 제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성물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재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백성들에게 해마다 3분의 1세계를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겠다고 하죠. 이걸 성전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제단의 살을 나무를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바치게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이제 12달을 이제 각 종족대로 한 달씩 맡아서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의 만물과 과목의 첫 열매와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죠.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그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다 공동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벽은 완성이 되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 내부는 여전히 폐허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 공동체가 이제 기한을 했죠. 기한을 했어요. 기한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폐허가 된 곳보다는 폐허가 되지 않은 곳에 집을 만들고 짓는 게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 주변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수십 년이 흐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자기들의 터전이 따로 있는데 내 집이 따로 있고 또 내가 거기서 거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걸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안은 폐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안에 들어가면 힘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대로 진행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지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은, 자, 지도자를 제외한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습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네,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래가지고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대로 살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죠. 나는 못 들어가지만 저렇게 희생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은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안전하고 주변 환경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과감한 결단과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겠습니다라고 한 자원자들은 백성들에게 축복받고 칭찬받기에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3절을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 저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론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4절부터 명단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자, 지금부터 이제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다야는 누구냐?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레의 오대손이며,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유다 계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 같아요. 어쨌든 누가 들어갔다고요? 아다야가 들어갔습니다. 또 두 번째 마아세야가 들어갔어요. 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족보를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그래서 유다 자손들 안에 여기에 보면은 아다야, 마아세야 그리고 베레스 자손에서 모두 468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자, 유다 자손들을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7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은 살루. 자, 살루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인 누가? 살루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살루 집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갑베, 그 다음에 살레 등인이 모두 928명이라. 이렇게 해서 유다 사람들은 살루, 갑베, 살레 이렇게 세 집안이 등장이 되고 모두 합해서 928명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한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또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여러분, 버금이라는 말 아세요? 뭐죠? 네?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금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으뜸 버금. 그러니까 으뜸은 1, 첫 번째고, 버금은 그 다음을 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엘이 감독이었다면은 유다는 그 버금이다. 그러니까 한 부감독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들어갔고 그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했는데 그 관리자가 요엘과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지도자들과 또 백성과 제비 뽑은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각각 유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유다 자손에는 아다야 집안과 마세야의 집안 그리고 베레스 자손 468명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에는 살루와 갑베 그리고 살레 집안 모두 928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감독자, 관리자를 요엘이 되었고 그리고 부감독으로 유다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원하는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 들어간 사람들보다는 자원한 사람들을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비를 뽑아서 아멘하고 들어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들은 더 기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요! 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